우리 형제 여러분들, 간밤에 정진을 뜻하신 대로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일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산에 기울지만은 오늘의 아침에는 유난히 다른 수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시절에 새벽에 새별 솟는 걸 보시고 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마는 어느 날 어느 때 동천에 새별 솟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날 실달 보살이 새별을 보시고 천지가 일시에 바뀌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일지성도했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평범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가운데도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어지는 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세간에서 살고 있으면서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하며 완전을 향하여 더욱 충실해지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과 안녕과 협동과 기쁨이 너울 치는 세상이 되기를 기약하고 삽니다. 물론 높은 뜻만 가지고 사는 시간이 모두가 아니라 온갖 불순한 생각도 불순한 환경도 또한 함께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자각 없는 생활을 해온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커다란 큰 지혜와 자비와 위실력이 있어서 우리와 역사와 세계를 키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덧없이 왔다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혹은 얼마간 뜻이나 이루고 혹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간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가 참으로 성장하는 큰 의미를 지니게 크신 힘을 베푸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러러 봐서 부처님 보이지 않고 그 거룩한 가르침 들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온 우리의 크신 목소리가 넘쳐 흐르고 자비의 광명이 햇살처럼 눈부시게 부어지는 시간이 끊임이
없이 부어진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에 우리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사실 해가 동천에서 뜨듯이 너무나 당연하리만치 우리의 삶에 진실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큰 뜻이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도 거신 사건이 한번 터지면 그걸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어서 일체 중생 산하대지를 일지성불시키는 이 도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가 규정한 것보다는 엉뚱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줄기차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부처님의 지극하신 지혜가, 지극하신 자비가 이 땅을 성숙시키고 모든 중생들을 무상보리로 길로 인도하시며 이국토에 오늘 오는 사람이나 10년이나 100년 후에 온 사람이나 1000년 전에 나온 사람이나 다 질서정연하게 모두를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힘이 뒤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이제 짐작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어찌 다 생각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서천에서 하강하시고 룸비니에 태어나시고 성을 넘어 출가하시고 그 사이에 인간 온갖 생활들을 깊이 살피시고 어려운 고행들 남김없이 다 섭렵하시고 크신 위덕을 당신은 조용히 간직하고 숨긴 신체 부모들이 중생들이 하고 있는 그 모두를 남김없이 친히 겪으셨습니다. 마군을 항복받으시고 무산도를 성취하시며 법을 설하시고 내지 열반을 놔두심을 보이시는 그 모두가 역사상에 어떤 위대한 천재가 오셔서 거룩한 성덕을 베풀다가 가신 그러한 자축이 아니라 이 땅과 모든 중생과 영원한 시간을 흐를 일체 중생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멸의 광명을 간직하게 하고 그걸 눈뜨게 하고 그 광명으로 살게 하는 엄숙하고 어디 하나 뺄 데 없는 완전한 질서 속에서 우리들이 생활을 위해 은혜로서 부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십니다. 완성하신 부처님이십니다. 다시 고행하시고 도를 깨달으실 어른이 아니십니다. 이미 이루신 법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렇건만 짐짓 몸을 다시 놔두셔서 출생, 고행, 성도, 설법 보이시는 가운데는 크신 지혜와 자비가 넘쳐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라고 하면은 근래에는 좀 못했습니다만은 성도제를 앞두고 일주일간은 거의 용맹정지를 했습니다. 불강에 와서도 했고 최근 와서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중원에 있을 때도 했고 또 종단 사정으로 몇 군데 주지를 하게 됐을 때도 했습니다. 수행하던 선원에 머물 때도 용맹정지를 했고 정진만이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흉내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근일에 올수록 더욱 느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신 크신 은혜와 무실력이 우리에게 밤낮으로 한을 정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입니다. 누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가 아니라 누가 중한 죄업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은 끝없는 지혜와 자비 그 막힘없는 우실력으로서 일체의 대자비의 우력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젖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비라국에 태어나시고 마갈타국에서 도 이루시며 파라나에서 설법하시고 구지라에서 열반의 드심을 보이시는 그 일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크신 자비의덕, 크신 은혜의 물줄기라고 하는 사실은 저 때에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80년의) 부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겁으로 영원히 그 은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부어져 오늘에 이어고 영원한 미래에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부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사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묵겁전에 일찍이 선불하셨건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간의 몸을 놔두시고 높고 높은 덕스러운 성호는 둥근 달과 같이 원만하여 삼계 가운데 있어서 크신 도사를 이루시다. 부처님의 대자비 은혜 시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말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과 이론을 따지기 전에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온 몸으로 크신 은혜를 느끼고 젖고 감동하는 그 막중한 은혜에 젖고 다시 은혜를 어떻게 알고 행할 것일까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오시면서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고 기약할 길 없는 허무한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보았을 때 당신 가슴 조이고 온 유생과 함께 그 죽음, 늙음, 그 반복, 끝없는 고통, 그 앞에 떠났습니다. 어찌하면 여기에서 벗어나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솟구쳐 왔습니다. 우리들이 전해 내려오는 경전에 기록된 바에 의해 살피면은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사문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만 사문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 것을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북문에 이르러서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늙고 병들고 죽고 고통에 휘말 감기는 이 범부생활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인가? 아니다.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도리, 정법으로서 생활하며 이 정법을 모든 사람에게 서로 전해줘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며 스스로 또한 세간의 티끌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들의 행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때부터는 가슴에 들어앉은 것이 스스로 생사의 문제의 해결과 이 세간의 모든 중생을 건지고 일체 고통을 해탈의 언덕으로 구해내는 것으로 그 가슴이 꽉 차 있었습니다. 번뇌의 무대기를 멸하고 무치의 창고를 파하고 위없는 대조를 성취하며 또 고통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 가슴에 가득 찼던 당신의 뜻이 실은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의 실현, 일찍이 이룩하신
열애가 성불하신 부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중생들을 건지기 위한 시설로서 또 한 가지 자비의 면모를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보리사에 오시기 전에 당신 깨달으신 그 보리사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고통 모두 이겨내시고 세간이 할 수 있는 그 역사 위에 있는 모두를 친히 겪으시고 당시의 수행이다 고행이다 해오던 모두를 막바지까지 체험하셔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더 할 수 없는 고통도 고행도 해 보이셔서 인간이 본부로서 할 수 있는 막바지까지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당신의 대자비는 다시 대지혜의 우실력으로서 수레바퀴를 굴리셔서 보리사에 이르러서 깨달음의 순서를 진행시켰습니다. 몸이 마르고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며 어떤 고통이 닥쳐오려 하더라도 생사가 없는 감로의 법을 얻기 전에는 내 움직이지 않으리라 하고 보리수하러 나갔습니다. 당신 안에서도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증 감로법하리. 아증 감로법하리. 내 마땅히 생사 없는 법을 깨달으리. 내 마땅히 감로의 법을 증득하리. 아약죄로 미진이면 내가 만약 모든 셈을 다 하지 못한다면 본해망상의 출모를 다 주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리라 용기를 내셔서 정진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두 당신의 수행 과정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보이신 지극하신 자비와 지혜의 설법이십니다. 우리들이 생사 없는 진실면목을 회복하자면 이러이러한 수행 처방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이시면서 후래 중생에게 불멸의 빛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부처님은 필경 세간에서 행해지고 있던 온갖 수행법 그 모두를 끝내시고 당신 다시 독자적인 수행을 통해서 무상도를 이루심을 보이셨습니다. 나벌 8일이
오늘이면 경전에 대강 기록된 것 살펴보면 어제 저녁 낮일까지에는 마왕 파순 수행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 온갖 부부성을 머물게 하는 요인들과 다퉜습니다. 경전에는 마왕 파순이와 싸워서 승리하셨다고 기록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밖에 나가 있는 마군중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의 부부성입니다. 그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머물러 있는 육체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 세간에 대한 고집, 그 모든 것을 뭉쳐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모두를 털어버리고 당신은 더욱 선정의 깊이를 더해가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깊은 선정의 세계를 다가가시고 마침내는 과거세에 크신 공덕 지으신 그 실력하고 함께 어울리는 바 되어서 무상도를 이루심을 보였습니다. 능엄경에는 제4선정에 들은 수행인들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과업을 마치지 못하면은 선정에서 성불하지 못하고 비비상천이나 무소유천 같은 천상에 태어나고 깨닫지 못한 보살도로 나오지 못한 둔한 나한이 되어서 그것으로 성불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닦으셨기 때문에 그 공덕 함께 해서 성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부처님의 크신 자비 의실력으로서 우리에게 성불의 진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오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80년간이 아니라 과거에 수없이 오시고 건의실 인연의 씨를 수없이 뿌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몸을 나타서서 경약 표현한 말씀을 빌리면은 이 대천세계 어느 바늘 하나 꽂을 만한 땅도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과거세의 몸을 버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땅 어느 한 바늘 꽂을 것조차도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아니한 땅을 찾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듯 그러한 엄청난 크신 서원력의 시련으로서 금성에 우리 앞에 역력히 무상대도를 보이셨습니다. 지극하신 자비, 지극하신 지혜, 지극하신 용맹력, 당신의 표현을 빌리면 거기에 다시 복덕력이 있어서 무상대도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도의 의미가 당신 혼자 성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을 서로 가슴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어느 경전이었던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당신 혼자 성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똑같은 몸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불강 형제들 1000명이 모여 있다면은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1000명의 몸, 그 몸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1000명과 함께 성불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 몇 억이 되는 인간, 몇 천억이 될 수 있는 다른 중생들, 타방세계 천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까지도 포함해서 수많은 중생들, 그들과 같은 수의 몸을 부처님을 성도와 함께 이루셨다고 하는 점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로서 충만시켰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체법과 또한 양을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움직여 생각하고 하는 인간 하나하나 거느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인간이나 중생뿐만 아니라 일체법, 물질적인 존재들, 정신적인 존재들, 내지 물질도 정신도 아닌 허공과 같은 존재까지도 부처님 당신은 그 진리 무상도를 이루실 때 모두 진리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처님의 성도는 당신이 혼자 성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다 성도시켰고 산하대지 허공까지 일체가 다 성도시켰고 일체가 다 성불해서 일체가 다 진리 가운데서 완전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들이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을 의시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결의 온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 생명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성도와 함께 일체가 다 일체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마음을 밝게 해서 들으면은 온 천지 산하대지가 끊임없이 광명을 놓고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이며, 어떤 사람, 어떤 중생, 어느 하나도 부처님 무량 공덕
지니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되고, 어떤 중생, 어떤 존재들도 나와 대립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고통으로 몰아넣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성장하는 빛나는 동일체라고 하는 사실도 거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성도하시고 법을 설하시고 열반을 들으심을 보이시는 그 모든 가운데서 부처님의 크신 유척을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의 성도가 우리 모두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 아무도 구원부된 자 없고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긋나는 결핍된 생각, 불행스러운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모두를 쓸어버리고 감사와 환희로서 자신을 채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생명이 이미 와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물결이 물결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성도가 당신 혼자의 성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 일체 존재의 일치 성도의 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들 나 혼자만이, 나만이, 나가 무엇인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관념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세계 중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손이 있을 때 왼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한 그 모두가 있는 것이다. 내가 몸이 편하려고 하면 온 몸이 아픈 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속박받은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리를 끈으로 묶어 놨을 때 다리를 묶인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불편합니다. 그 묶인 다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 세계도 마찬가지야. 어떤 중생이 고통에 빠져 있고 불행에 빠져 있고 어떤 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망친 채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 불행과 고난이 그 나라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은 중생 동일신 가닥이라. 이러기에 우리들은 모두와 함께 자타시 성불도를 끊임없이 기원하면서 아무도 대립된 자 없다. 아무도 미워할 자 없다. 아무도 원망할 자 없다. 그는 나와 더불어 동일생명이다. 남이 불행해지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바른 손으로 왼손을 찍으면서 이 몸이 편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동일자의 원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성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체로서의 완성이며 전체로서의 진실 존재의 해명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분명한 그 진실에 적응한 생각이고 행위일 때 진실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안락과 번영과 기쁨이 거기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성도 하신 날을 맞이해서 온 우리가 성도의 광명으로 충만하고 온 중생 선화대지가 일시 성도했다는 하는 거룩한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지혜, 자비, 그 실력 내 생명 위에 부어지고 내 생명을 통해서 그 모두가 발휘되고 있는 이 순간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지 고난에 얽힌 자 그런 속박된 존재가 아니고 영원 진리 그 자체 생명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복박덕한 존재가 아니라 박복한 것이 아니라 한없는 지혜와 복덕이 갖춰져 있고 끊임없이 한정없이 퍼져지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의 현실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현실로서 감사하고 다른 잡념이 없어질 때 그 현실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해서 동일생명이며 한 형제인 것을 깨달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번영되며 함께 빛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성도요 하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새기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는 우리 불광의 형제들이 반야바라밀 지시 생명의 멸목을 위험하면서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만 반야바라밀을 위험하면서 이와 같이 진실 생명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진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빛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어쩌다 생각하지 않았던 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 하신 성도의 법문 열어주신 이 기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법문을 끝없이 지칠 줄 모르는 정진력으로 온 우리 이웃 형제에게 전해서 부처님의 기쁨 속에 모두가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을 확증시키며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서로 노력하십시다. 전법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의 무예 의덕을 모두가 발휘해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도록 기약하십시다. 오늘 성도의 뜻을 좀 생각해보고 성도하신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장만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만을 줄이고 다음 길을 빌겠습니다. 다만 반야바라밀 법문이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진실 생명 속에 부어지고 있는 부처님의 무한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생명에 부어진 것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빛내야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우리 날로 삼아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반야바라밀에 대한 수행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반야바라밀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다른 법문이 더 수승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법회날을
번야바람에 가는 법문 시간을 지혜가 갖기로 합니다. 어쩌면 요담 법회 날로 아마 제가 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품 번역에 나오는 번야바람의 법문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의 기쁨을 온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십시다. 감사합니다.